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로 경계를 넘어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까? 고개 끄덕였어요. 고개, 여기는 끄덕이고, 이 절반은 고개를 숙이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 주목해서 봐주세요. 자, 몇 년 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 파타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들은 이제 숙소로 들어가겠다 하고, 딸과 함께 이제 다음날 해양 스포츠를 예약하려고 그 화려한 밤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쇼 공연장 앞에서 어떤 젊은 아름다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과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몇 번 그 전에 방문했던 터라 그 여인을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 두 아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별로 그다지 그렇게 제 뇌리에 남는다던가, 뭐 가슴에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가 저를 이렇게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해서 뭐 굳이 모른 척 했어요. 왜냐면 저는 생각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봤는데 깐난쟁이서부터 그 큰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거든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 하면서 다시 이제 액티비티 예약을 하러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이가 또 한 번 이렇게 강하게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돈 좀 드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왜?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잘 들어봐. 여기는 휴양지고 관광지잖아. 저렇게 젊은 애기 엄마가 나 같으면 구걸을 할 게 아니라 마사지로 유명하니까 마사지를 배워서 충분히 팁을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매번 추석에도 가고 설날에도 가고 해를 넘어서 가도 그 여인은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러면서 그 표정이 말은 안 했지만 엄마 실망이야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아이의 말에 심기가 약간 좀 불편했어요. 여행지까지 와가지고 엄마 실망이야 이 표정으로 나를 과연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구원하신 건 엄마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거나 엄마가 뭔가 사랑스러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잖아. 엄마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런데 엄마는 왜 저 사람을 판단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수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저렇게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엄마를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엄마도 그냥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제 딸아이의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4학년이었어요. 딸아이의 말에 반박할 수 없다 보니 제 마음 한쪽에서는 수치심이 올라왔고 또 마음 반대 한쪽에서는 그로 인해서 불쾌감도 함께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를 예약하러 끝끝내 도와주지 않고 예약하러 올라갔는데 항상 있어야 될 주인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도 예약하지 못하고 다시 숙소로 터벅터벅 내려왔는데, 아이도 저도 얼굴을 바라본다거나 아이도 저도 말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숙소까지 내려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화려했지만, 거리는 화려했지만 아이와 나에게는 정적이 흐르는 마음이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일부러 길을 돌아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굉장히 심란한 거예요. 심란하면 우리 성경을 피잖아요. 그래서 잠든 아이를 뒤로하고 이제 성경을 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실망한 표정과 그 쇼 공연장 앞에서 한 손은 아이를 안고 있고 한 손은 들어서 관광객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새 성경도 못 보고 한숨도 못 자고 그러고 해가 뜨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잘못했어. 밤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내 마음속에 이미 이웃에 대한 경계가 있었던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었고 나와 가치관이 맞고 선호가 맞는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었나 봐. 네가 나에게 어젯밤에 큰 깨달음을 줬다. 미안해. 오늘 밤에 다시 올라가서 늘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으니까 오늘도 있을 거야. 오늘 밤에 올라가서 도움을 드리고 오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아이랑 올라갔어요. 그런데 매번 있었던 그 자리에 그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날까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항상 경계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불편하고 이 사람은 가까이 해도 되고 저 사람은 멀리 해야 될 것 같은,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늘 경계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들과 섞이면 나의 거룩함에 때가 묻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룩함에 내가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는 삶을,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이들이 죄를 짓고 오기 때문에 제물의 피를 받아서 이들이 걸어다녔던 모든 곳에 제물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저희 마음속에 경계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공정과 자비와 겸손과 위선 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참여해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내 거룩이 오염이 될까봐 계속적으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경계를 놓고 그 선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질병을 갖거나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런 질병과 장애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항상 수치심과 불쾌함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외면받는 경계 밖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죄인이 아닌 자들을 죄인으로 거룩한 사람은, 규정한 사람은 거룩함을 정의하는 자들이에요. 거룩함을 정의하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했고 이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성전 입구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지금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는 공동체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그 거룩한 곳인데 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요. 구분된 삶을 살아요. 분리의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그 위대했던 그렇게 부흥의 시간들을 걸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입니다 말도 못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 안진뱅이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경계를 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늘 항상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떤 사람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고요? 나와 위치가 맞는 사람, 그리고 내 공동체에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 내가 그의 공동체에 들어가겠다고 허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식탁 교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자, 사회적으로 배제됐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아픈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식탁 교제를 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너희들은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앞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를 음부에 두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어떻게 했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성령을 파송하셔서 성령으로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뒤에 4장에서 보시면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걷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얼마나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절했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이 사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데려다 줘야 성전 앞에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의지대로 갈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그가 예수 이름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단지 병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의 통치가 그의 삶에 임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걷고 함께 뛰고 마침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진짜 치유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치유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냥 알았어.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신대.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공동체 안으로,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신대. 봤잖아요. 자연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한테 우리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치유만을 생각해. 예수를 의사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만 고쳐주세요. 내 자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거를 치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능은 그보다 넓고 그보다 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은 생명력 없는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바로 앞. 네. 사도행전 앞에 바로 20장의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4쪽입니다. 184쪽. 네. 함께 우리 20장 3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왜 이 사람이 4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한다고 누가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40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셔서 젖과 끓이고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 시간이 40여 년의 시간이었어요. 생명력 없는 메마른 광야의 시간.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니 생명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안진뱅이도 40여 년 생명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예수를 영접하니까 생명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여러분 앞에 간증했잖아요.
저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은 짐승 같은 삶이었어요. 배고프면 먹고, 나 기분 좋으면 좋고, 나 기분 나쁘면 세상 사람들도 다 기분 나빠야 돼. 아주 본능에 충실한 삶이었어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지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기준이 없었다고요. 제 감정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참을성이 길러지더라고요. 왜? 예수를 만나니까 억울해도요. 나 기도에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없는 거 필요를 간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왜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내 이웃하고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고요. 내 자신하고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경영할 수 있으니까 경영의 능력이 생기니까 내 삶이 풍요로워요. 옆에서 스트레스를 줘도요. 당당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내 감정이 뭐가 널뛰듯이 널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그 삶을 지금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의 부활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7,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8절에 서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좀 뭘로 많이 좀 쓰이냐면 부활에 관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일어서는 것, 무너진 삶이 다시 서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병이 나서 이 걷고 뛰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그의 무너진 삶에 나타난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는 자가 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수백 년이 흐른 이 시점에 이 예언이 안진뱅이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끝난 분이라면 글쎄요, 우리는 그를 선구자 정도? 그냥 본받아야 될 산 정도? 성인 정도로 알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의 교회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적은 단순히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처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여러분. 경계 밖에 머물던 인생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의 삶의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멈춰있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안진뱅이는 치유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3장 8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싶어. 성전 안으로 조금만 누군가 도와줘서 들어가게 되면 나 거기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에게는 40년 동안 얼마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으니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랑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랑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다리를 치유함을 받았어요,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가족에게 찾아오겠죠. 부모에게 찾아가겠죠. 내 자녀에게 찾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나 지금 순식간에 예수를 만났는데 치유함을 받았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돌아가서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처럼 치유함을 받고 다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안진뱅이의 삶처럼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찬양이 나타납니다. 멈춰있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닫혀있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멈춰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계에 앉아있는 인생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걷게 한다는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에 앉아있는 인생으로 남으시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죄책감에 포기하지 말고 걸으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에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걸으라고 하잖아요. 일단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한사랑이 주일학교 유일한 한 명이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인 학생, 이 학생을 어떻게 하오리까? 나 이 아이들에게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이 아이는 이제 시간도 많고 저도 이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고 있으니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계획형이잖아요. A부터 Z까지 이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선뜻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야매 요리를. 그래서 한사랑이 친구들이 일단 불러라 그랬어요. 우리 한사랑이 너무 좋아하죠. 아이들 부른다고 하니까 두 명을 불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피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시간 많아. 언제든지 놀러와. 야, 우리 제가 지난번 사역하던 곳에서 라레콘을 콘테스트를 했잖아요, 여러분. 라면 레시피 콘테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무엇을 했냐면 주님과 함께 라면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라면 콘테스트를 해서 아이들 라면은 레시피를 받고 이웃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자기가 만든 레시피로 아이들에게, 온 친구들에게 라면을 끓여서 대접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소중한 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거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한사랑이 하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그러면 이 친구들을 그냥 불러서 우리 먹여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레시피로 한번 먹여보자.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서 거실에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춤도 추고요, 노래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친구 워십을 하면 정말 멋있겠는데? A부터 Z까지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려니까요. 저는 늘 항상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다음 계획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계속 세우다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포기하지 고 그대로 앉아 있을 거니?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도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그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거니?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일어나 걸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일하는 거야. 성령 내가 일하는 거라고. 네가 일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일하는 거라고. 그러니 너는 일어나는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너는 좌절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처럼 신뢰했던 것처럼 주일학교도 그냥 하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계획형이었다 그래. 이러면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던지요. 이 집에 물론 재수생도 있지만 그 잠깐의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웃고 안전하게 먹고 안전하게 놀고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이들에게 요리 레시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레시피를 받아서 너희들이 해서 이제는 함께 먹어보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유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에만, 나의 포커스만 맞춰져가지고, 나의 치유에만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그렇게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는 단지 병 고치는 의사에만 우리는 묶어두고 한정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구원,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눠야 기쁨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하셔서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하나에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빼세요. 어디서 들었던 설교들 다 빼시라고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능은 생명력 없는 우리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